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그 앞단락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계속 같은 논지에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나 라오디게아가 있는 이 헬라 지역,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헬라 문화의 문화권 안에 있는 이 여러 도시들은 특별히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플라자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들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고 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스승이나 철학자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정원을 거닐면서 세미나리라고 하죠. 그 정원을 거닐면서 지식을 주고받고 철학적 사유를 하는 그런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았고 여러 종류의 신들에 대해서 허용적이었기 때문에 갖가지 문화와 인종들 뒤섞여 있는 종교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복잡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고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화의 지배에서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 알고 배운다 할지라도 이 문화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젖어들고 거기서 자라고 그 문화의 발전 안에서 삶을 도모해 가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거스르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교회 안에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침투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문화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력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비밀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나며 이것이 어떤 교묘한 말과 논리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이해의 풍성함이 많아지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깨닫고 이해된 바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깨닫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그 깨달음 속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이해의 풍성함이 굳세게 되려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해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안에서 행하되 안에서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의 명령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한 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온전한 알미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굳게 있으려면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문화와 이 세상의 교묘한 가르침과 논리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목표로 하는 쾌락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이해가 폭넓어지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흔들림이 없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있으려면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깨닫고 다짐하고 마음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 나눌 때마다 결심은 했는데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됐습니다. 이걸 1년 내내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식의 이 나눔 중에는 어떤 태도가 묻어 있느냐 하면 너무나 찰나적이고 습관적인 자기 비판, 자기를 돌아보되 결코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여러분 그건 정말 이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잠깐 나누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을 때는 약간의 마음의 찔림은 있으나 그 찔림에 따른 결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늘 같은 후회 혹은 늘 같은 자기 반성만을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만한 어떤 논리든 자신을 혹하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세련된 무엇이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생생하게 삶에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지혜의 깊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말하지 않고 인간의 목적과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도 말하지도 않는, 그저 지금 오늘 내가 내 한평생 50년 60년 살아가는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어떤 이 영향력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의하고 자신을 살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치 발만 담그고 빼는 것처럼 적당히 어느 정도 위신만 지켜가면서 더 이상 자신을 강하게 이렇게 이끄는 것에 대해서 살짝 거리를 두어가면서 적절한 매너나 지키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 한답시고 적절한 매너리즘에 빠진 말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삶에서 자신을 그대로 투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죠. 삶에서의 자신의 고민도 주 앞에 내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고민이라는 게 돈이 없고 힘들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려 하는데 겪게 되는 모든 고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고민을 하질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가 굳세게 세워짐을 받는 일에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울 것을 아시기에 자신은 그런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그의 성도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랑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이해력 안에서 우리는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으로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그대로 굳세게 서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논리, 이런 교묘한 말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더 풍성하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원도 적고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도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어려운 것이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예배만 드렸으니까 된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적당하게 몇 마디 할 말만 준비해 와서 몇 마디 던지고 끝난다든지, 기도로 함께 마음을 합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물면서도 이 바쁜 삶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던지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뭘 이루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시간과 그 역량 속에서 진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진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얼렁뚱땅 건성으로 넘어가는 것에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 특히 저희 교회는 기회가, 일주일 동안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나, 저도 역량이 모자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 깊이 있는 지식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이해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다짐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다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시작되는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의탁하는 이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 특히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을 깨달아 갈 때,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이해가 증진될 때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진리를 배우며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고민하며 숙고하여 나누어지는 그 모든 은혜의 방편에 우리가 충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믿음의 동력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나눔과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참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뿌리가 깊고 견고하여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